10년 뒤에도 이 찬양을 다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0년 뒤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에도 자꾸 이런 찬양이 좋으면 또 그 찬양이 계속 들려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마음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미나리 목자의 마음, 미나리 목자의 마음, 빗방울 엄마의 눈물. 빗방울 엄마의 눈물. 뭔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이렇게 달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에 미나리, 빗방울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 미나리 엄마의 마음, 빗방울 엄마의 마음이에요. 한번 자, 마태복음 19장 19절부터 13절, 19장 13절부터 15절 읽어가십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아멘. 미나리. 제가 이게 이제 요즘 먹을 수 있는 제철 음식 가운데 하나가 미나리잖아요. 미나리. 요즘 아니고서는 맛이 없고요, 향도 다 사라지고요, 질겨지기만 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미나리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알싸한 맛이 좀 강하고 아주 상큼하고 이래야 미나리잖아요. 잘 모르셔? 이 미나리가 진짜, 그런데 청도 한제 미나리라고 생생정보통 막 6시 내 고향 보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저게 그렇게 맛있나? 진짜 청도 한제 미나리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랫동네 고향인 우리 이제 친구 목사의 가정이 그래서 저거 진짜 청도 한제 미나리 먹으러 한번 가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걱정 마 하더니 진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가지고서 그냥 저녁에 진짜 거의 한 봉다리가 이만큼 되거든요. 거의 다 먹다시피 했어. 나중에 더 먹고 싶어서요. 더 먹고 싶어서 이제 또 이제 다음에 더 먹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탁하기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마트에 갔더니 청도 한제 미나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서 또 그냥 열심히, 야 역시 미나리는 청도 한제 미나리요.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 친구한테 이렇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금방 전화 오는데 그거 가짜예요 그러더라고. 나는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 한제 미나리,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제목을 생각하면서 나는 제일 먼저 이 청도 한제 미나리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났을까요? 오늘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미나리 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하게 여기 본문에 나온 엄마의 마음하고 애들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쭉 데리고 가잖아요. 이 마음하고 이 미나리를 뿌린 영화에 나오거든요. 미나리를 뿌린 그 할머니의 마음,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예수님 앞에 가서 안수 받게 하고 기도 받게 하고, 여기서 애들이 무슨 노래자랑을 하겠어요, 무슨 여기서 글짓기를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엄마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엄마도 그렇고 이 아이도 그렇고, 여러분 복음서에서 이때 당시 사회는요, 이 여자 애들 사람 취급도 안 쳤어요. 밥 먹으려면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 그런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엄마가 애들 손잡고 가는 거라고. 아빠가 데리고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줄 모르지만 안 해. 이런 어마어마한 가부장 사회에서는 어떻게 애들 손잡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냐고. 그런 장면에서 제가 이 미나리 영화에 대한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진짜 목자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저 골짜기까지 가서 거기서 손을 내미는 이 목자의 마음. 왜 나는 안 불러줬어요? 지금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찾아가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목자의 마음. 나 이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영화 미나리에 대해서. 여러분, 이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는 지금 인제서 들은 분도 계실 테고 뭐 아직 못 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한 60여 개국에서 60여 개 나라에서
이 도시에 영화제를 하는데 그 영화제들을 할 때 157개 부문에 이 사람 상 받아야 되겠다, 이 영화가 상 받아야겠다, 157개 부문 수상 후보가 됐었어요. 하여간 신탄진 하늘빛교회는 놀라지 않는 것은 진짜 놀라워. 157개 부문. 그런데요, 그 중에서 몇 개요? 74개 부문을 상 받았어요. 난 이 정도, 이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 끝간 미나리가 뭐 대단해?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아카데미상에 4개 부문에 수상 후보가 됐어요. 도대체 뭔 영화길래? 아니, 제가 긴 얘기를 할 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이거 설교 준비하다가 말고 나 안 보고 그런 얘기 하지 그럴 것 같아가지고 얼른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영화관에 3명 있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영화를 봤어. 진짜 뭐 다른 거 다 빼고요, 이 병약한 손주가 있어요. 이 손주하고 이 손녀가 있는데 미국에서 이 허허벌판, 옆 이웃도 없는 그런 동네에서 얘들을 놓고서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고민하다가 이제 이 친정어머니 서울에서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친정어머니가 이 딸하고 사위가 저 이민 가서 그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막 아마 진짜 그때 70년대 후반이요. 70년대 후반 이민 가가지고서 80년대 초에 그 이제 그 할머니가 거기 온 것 같아요. 왔는데 그냥 벌판 막 그것이 거기 끝도 집도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이 차 태우고 들어가더니 거기다 컨테이너집 놓고서 벌판에 그게 딸네 집이요. 참 진짜 그 엄마의 마음 상상이 되고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보따리를 클르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딸은요 얼마나 마음이 폭폭했겠어. 그 엄마를 모시고 오는 그 진짜 그것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보따리에서 고춧가루 봉지가 이만큼 나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그 고춧가루 손가락으로 푹 찍어서 입에다 넣고서 이게 매워서 우는 건지 고마워서 우는 건지 그리워서 우는 건지 또 그냥 안 그렇겠쇼. 그 옆에 또 멸치 보따리가 있네. 그 멸치 보따리 갖다가 또 뭐 할겨? 국 끓여야지, 육수 내야지. 그래서 국수라도 말아주고 그러려고 갖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화투짝도 있더라고. 화투짝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손자 손녀들하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가르쳐가지고서 화투 치려고 화투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이 할머니가 손자를 앞세워서 어디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가를 찾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을 찾더니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야 여기 좋겠다, 야 햇볕도 잘 들고 물도 맑고, 그러면서 미나리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미나리가 이렇게 이제 자라기를 기다리면,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먹겠지, 부자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와서 이거 뜯어 먹겠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다 미나리를 뿌려놔요. 나중에 이 할머니가 중풍 맞아요. 그래서 중풍 맞은 것으로 뭔가 좀 일을 도우려고 하다가 불을 내. 그래서 막 농작물 다 해놓은 창고에 다 태워버려. 이 사위 난리 났지. 딸도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상황에서 사위가 소망도 없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근데 아들을 앞세워서 할머니가 심어놓은 그 미나리 밭을 가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 거지만 보니까 미나리가 잔뜩.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장모님이 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네. 그렇게 해서 미나리 뜯어서 입에다 넣는 장면이 거기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 있죠. 영화 끝나면 이렇게 글자가 올라가잖아. 감독, 아무개 다 올라가고 그러는데 3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냥 우르르 일어나 나가더라고. 또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나는 바로 그때 나오는 노래를 들으려고. 미나리 이 주제가, 이게 아카데미 음악상 처음으로 이 한국 사람이 만든, 그것도 직접 부른 이 지금 아카데미 음악상 후보에 올라 있거든요. 근데 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왜 그렇게 이게 느껴지는지, 정말 이 미나리의 이 목자의 마음이 그냥 느껴져. 목사로서 설교 준비하다가. 그래서 아침에도 듣고 저녁에도 듣고 밥 먹다가도 내 안에 보고 들으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운전하면서 듣고 계속 듣다가 오죽하면 내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것 좀 들어보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들려주려고 했더니 이게 이 방송이 이게 나가다가 이게 저작권에 걸리면 또 안 나간다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비틀어 짜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직접 우리 맹진아 사모가 부른, 근데 여러분이 들었던 그거보다 훨씬 더 기가 막힌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오. 이 미나리 주제가인데 레인송이라는 거예요. 빗방울. 한결같은 밤 속삭이는 맘 어우러지네. 작은 발자국 위로 한 방울씩 또 비가 내리네. 꽃길 들고 떠나가는 계절을 배우하네. 긴 기다림 끝에 따스함 속에 노래를 부르네. 겨울이 가는 사이 봄을 반기는 아이 온 세상과 숨을 쉬네. 함께 맞이하는 새로운 밤의 품. 이런 걸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는데요. 쭉 올라가는데 이 음악이 쫙 나오거든요. 야, 진짜 저는요, 그 글자가, 올라가는 글자가 막 춤추는 것 같았어요. 미나리처럼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춤추는 것 같이. 그리고 그 화면에는 거기가 골짜기거든요. 그 골짜기까지 찾아간 목자의 마음, 그리고 이제 망연자실, 어쩌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위가 그걸 보면서 소망으로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모습이요, 그건 글자밖에 안 나오는데, 새까만 화면의 글자인데 이게 막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레아 땅을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땅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이방 땅의 여정,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게 이전에 겪었던 일들이 지금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18장에서 제자들이요, 누가 더 크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도 아이가 등장했잖아요.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도 아이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오늘도 아이들을 놓고 이런 자가 천국이라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해주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엄마 손 붙들고 온 거예요. 오고 싶어 온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끌려왔어.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거기서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조용하게 그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지들간에 뭐 다 싸우고 막 그냥 보채고 집에 가자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그놈의 작대기가 뭐 그렇게 돼. 애들 모여놓으면 별게 다 웃겨. 아니 부러진 작대기가 뭐 대단하다고 그거 서로 갖겠다고 난리를 치냐고.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어른들인 제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아, 정신 사나워 죽겠어. 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잖아요. 아, 이상하잖아요. 아니 천국은 좀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성경도 그냥 쭈루루 다 외우고 그냥 매일 교회 가서 그냥 교회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런 사람이 천국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왜들 이게 무슨 천국이야? 여러분, 아까 미나리가 인생의 거울처럼 보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이 아이를 세우는 것은 아이들이요, 어른들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이요. 그 거울이 지금, 거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거울에 비춰진 저 아이들을 보는 내 모습이 거기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나한테 말을 하겠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쭉 줄 서서 안수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순서표 나눠줬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라고. 누가 먼저 왔는지 따지지도 않는다고. 순서표를 받았지만 이건 순서일 뿐이요. 이 순서에 따라서 인생의 클래스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순서에 따라 수저의 색깔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나중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거울이라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도 아니요. 여기 자기 의지대로 나오는 어린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가 길을 내는데, 엄마가 길을 내는 그 길을 따라온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울 속에 아이가 지금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라도 하늘빛에서 기도하는 소리, 하늘빛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나왔다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길을 따라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아무도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진짜 그 아이가 거울이었네,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는 순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라고. 아멘. 아직도 실감 안 나죠? 여러분,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연결됐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한 인생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미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장면, 난 이게요, 그 미나리를 뿌리는 그 할머니의 마음하고 왜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그 손자를 데리고서 그 물가를 찾아가서 미나리를 뿌리는데 딸내 사는 모양이 뻔하지 뭐. 그걸 생각하면서 이 미나리를 뿌리는 그 마음하고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누구네 집 애들인지도 몰라.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감탄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아니, 좀 이렇게 리듬을 줘가지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신호를 탁 하면 하셔야 돼. 예. 여러분, 진짜 이 여자나 아이나 사람 취급 받지 못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이 베레아 지역 땅에서, 버림받은 땅에서 갑자기 나온 이야기지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마태는 이런 기록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여기서 그 길을 따라왔는데, 꽃길 따라왔는데, 하늘빛 교회의 길을 따라왔는데,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하늘빛 교회가 위기의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 그림이나 갖다 놓고서 그냥 덧칠해 놓는 게 그게 길이냐고. 그래서 진짜 그 꽃길을 실제로 남기는, 열어가는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려고 오늘 그 할머니는 미나리 씨를 들고, 한국에서 가져온 미나리 씨앗을 들고서 저 이름 모를 골짜기로 가서 미나리 씨를 뿌렸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아버지 마음을 어찌 알겠냐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너희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Think different라고 하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 스티브 잡스가 독창적으로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think different라는 말이 애플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이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뉴욕 브로드웨이 그 거리에 think different, 이 핸드폰 잘 됩니다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think different. 그리고서 애플 표시 딱 하고, 이게 광고판이었어요.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그게 진짜 이제 뭐 아이폰이든 뭐 에어팟이든 아니면 매킨토시 컴퓨터든 그거 다 만드는 그런 일이 됐어요. 아니 이전에도 컴퓨터 있었죠. 왜 없어? 근데요, 애플 처음 매킨토시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광고가 진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IBM 막 컴퓨터가 막 그때는 IBM 컴퓨터였거든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망치 들고 아줌마 하나가 그걸 그냥 다 깨부시는 거야. 그게 애플이에요. 매킨토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그렇게 하면서 think different,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후로. 근데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 박웅현이라고 하는 이 광고 작가가 있어요. 광고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글에다가 쭉 적어놨는데, 와 진짜 이 사람도 대단하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이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한다, 이 think different에 확 빠져가지고서 실제로 광고를 하는데요, 우리들은 그냥 여반사로 지나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그거 가지고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광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직원 모집을 공고했대요. 그랬더니 막 이 동기, 이제 뭐 이렇게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원 동기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아파트 광고를 보니까 너무 뻥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게 싫어가지고서 제대로 광고 해보려고 이 회사에 지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말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아파트 광고 텔레비전에 보면요, 막 어서 일생 입지도 못할 막 드레스 쫙 입고 나와가지고서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집은 다 그럴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다 드레스 갈아입고 막 다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와인잔 다 이렇게 하면서 손도 안 되는데 막 불이 막 반짝반짝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아파트가 막 다 그렇잖아. 거기 가면 막 무지개가 뜨고 거기 가면 막 비둘기가 나르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박웅현이 그 동기를 읽으면서 그 얘기를 그대로 채용하진 않죠. 채용하진 않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진심이 짓는다. 그 광고 카피가 그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한 세상. 그래서 그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광고는요, 이런 여자 안 나와. 거기는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헐렁한 거 입고 그냥 소파에서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고. 이 편한 세상에는 진심이 짓는데. 참, 박혜범 목사도 대단해요. 내가 그때 그 광고를 딱 보면서 그때 진심부흥회라고 이름을 붙였지 않았어요, 내가. 진심부흥회. 그 박웅현이, 스티브 잡스는 think different 했지만 박웅현은요,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We copy. 내가 갖다 쓸 수는 있다. Make it better. 더 좋게. 더 좋게. 저도 마찬가지요. 그냥 뭐 더 좋게. 더 좋게.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조금 전에요, 이 예수님 이 아이를 놓고서 얘기하기 전에 바리새인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바리새인 논쟁, 그것도요,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전통에 찌들려 있었냐? 너희들을 누르고 있었던 율법적인 생각이 있었냐? 그거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어린아이들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지금 거울처럼 세워놓으셨다고. 예수님은 거울이라고 안 했지만 내가 볼 때는 거울이었다고. 뭐예요?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애들 왔다 갔다 그리고 정신 사나워 죽겠어. 지금 막 제자들 부모 엄마한테 막 눈치 주고 지금 데리고 가라 막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 몰라. 근데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다르게 생각하라. 다르게 생각하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을 놓고서 가만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더 키 크는 줄 알고 어른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떡국 막 몇 그릇 더 먹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면은 나이 한 살 더 먹냐고. 응? 안 그래요? 근데 그 뻔한 거짓말을 어른이 돼서 또 해. 또 해.
아니 요즘 세대, 앞으로 세대에 또 이런 거 가지고 난리를 친다면 어떡겠어요? 막 엄마가 사기죄로 했다고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그냥 어디 귀퉁비 한 번 날려도 진짜 아동학대로 지금 붙들려가는 판이요. 좀 있으면 사기죄는 없겠냐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없겠냐고.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장하는 데는 이렇게 떡국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아니 20대 30살까지라고 쳐요. 많이 줘서 그 성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더 크면은 30살도 더 먹었는데 1년에 10cm씩 큰다고 해봐. 키가 자꾸 큰다고 해봐. 이거는 죽어도 보통 죽을 병이 아니지. 그러면 그 안에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성장은 끝난 거야? 아니더라고. 이 안에서부터 신진대사가, 이 안에 혈관이니 이 안에 신경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근육이니 뭐니 다 제대로 이렇게 이 안에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게 돌아가는 게 성장이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내실 있게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힘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힘이. 이게 성장이더라고요. 이게. 아이는요, 성장하면서 키 큰 것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대장, 소장, 위장, 간장 돌아가는 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냐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알아가는 거. 이게 성장이더라고. 그러면 천국이 이렇게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천국도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주시는 대로, 부르는 대로, 그렇게 정해주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게 천국이구나.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여러분들이 그냥 순종해 나가면, 이렇게 부르셨군요, 따라가면요, 오늘부터 천국이에요. 어제도 천국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탐심이 들어가면 눈이 확 뒤집어지지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걸 다 아시면서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이 목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베레아 땅도 아니면 이전에 겪었던 이 사람들도 지금 다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점수 안 매기잖아요. 순위를 안 매긴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가는 거예요. 2021년 3월 여러분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그 길이, 그게 어떤 길인지 잘 모르죠. 그냥 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알으라고, 기억도 잘하시라고 스토리를 제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교회 사랑 2021년, 이걸 2022년에 또 쓰겠냐고요.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이에요. 한 번 스토리를 만들으라고. 오래 사신 분들은 오래 사신 많지, 내가 그때 봄에 무슨 헌금을 어떻게 했더라, 부활절 헌금을 어떻게, 내가 30년 전 부활절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겠슈? 아니 20년 전 부활절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는 알겠냐고. 몰라. 교회 사랑하는 그런 헌금을 나는 얼마나 했었는지 아냐고.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교회로,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청소하면서 진짜 무릎팍 까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그 스토리를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는 하잖아요. 스토리를 남겨. 스토리. 이번에 꽃길 스토리예요. 자, 읽어보시면 광고도 읽어보시고 해서 이번에 2021년 봄길, 꽃길,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이제 여기 들어오는 눈에 환하게 보이는 그 계단이 지금 이제 정비되고 있잖아요. 새로 다 보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꽃길이다, 이게 봄길이다, 이게 인생의 다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 삼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통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은영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오은영. 화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요즘 이제 이렇게 봤는데, 이 오은영 박사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국민 육아 멘토래.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애들 키우는 집은 거의 다 알더라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정신과 의사인데, 청소년 이 정신과 의사인데 아주 전문가더라고요. 그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정말 내 마음에 확 와닿았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수학 점수는 모른대. 아무도. 전 세계 아무도 모른다고.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근데 내가 시험 공부하면서
안 졸으려고 막 눈을 비비고 막 찬물로 세수하고 막 그냥 뭐 각성제도 먹어보고 막 꽂아보고 이렇게 했던 스토리들은 있잖아요. 점수는 몰라. 근데 스토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어린아이를 두고 이제 화해라 그런 책에서 보여주는데, 어린아이가 거울이 되는 것은 참, 나 진짜 마음이 울려져요. 어린아이가, 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른들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 좋은 말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금 여태 들었던 얘기와는 달라요. 그 아이들이 거울이 얘기를 하더래. 부모님,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어떤 잘못? 지금 이 부모님들은 그 성장기든지 자신이 경험했던 일 가운데 자신의 인격에 의존 결핍이라고 불리는 구멍이 나 있는 거야. 마음에 구멍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채우려고 이게 죄책감이 되기도 하고 분노도 되고 열등감도 되고 어떤 때는 욕구불만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채우려고 막 애들 잡는다는 거예요. 이거 채우려고. 근데 채워도 거울이 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 떨지 마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 구멍난 가슴에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에 이 할머니의 미나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가족들의 마음에 생긴 구멍을 메워주더라고. 나 그래가지고서 내가 더 감동으로 보는 거예요. 더 감동으로. 뭐 미나리가 주님이니까 이거 2단도 3단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걸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에 구멍이 나 있다면, 여러분 제자들도요 인생에 구멍 난 거나 마찬가지요.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고 내가 먼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난리라고 있잖아요. 인생의 구멍은 목자의 마음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이걸로 채워지는 건데, 그 예수님 하나님이 교회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사랑, 이 구멍난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 사랑, 주님 사랑, 인생의 구멍을 채우는 꽃길을 여러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꽃다리가 되는 거예요. 꽃다리가. 조금 전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뜨는 기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 가운데 이게 요새 일은 아니더라고. 1년 전, 2년 전, 10년 전서부터 저 유럽에서부터요. 참 별일 다 있죠. 이렇게 큰 소 있잖아요. 젖소나 뭐 이런 거 큰 소를 이렇게 막 이렇게 털 있는 이렇게 말이니 뭐니 이런 걸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는 게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이런 심리 치료법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요, 이 엊그제 신문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미국에서 이 소 껴안기 이게 1시간 시간을 준대요. 소 껴안고 놀고 하여튼 못 보러 하든지 뭐 하여튼 1시간 시간 준대. 그렇게 하고서 8만 원 받아요. 8만 원. 별일 다 있죠. 8만 원. 그런데 7월 달까지 예약이 다 찼대. 이해가 돼요.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더 마음에 막 이게 지금 진짜 어떻게 공허함이 있는데, 그래도 이 큰 소를 끌어안고 그래도 살아있는 소는요 따뜻하잖아요. 이게 다 이 체온으로 전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소리도 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고 또 베고 누워서 그렇게 시간을 1시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하늘빛에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소같이 생긴 제가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막 앵기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늘빛 교회 오면서 야 오늘 저 소대가리 한번 그냥 흔들고 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진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품에 꽃길처럼 그렇게 올라올 때 여기는 소에다 대냐고 이 주님 품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가고 여러분 마음에 구멍 난 거, 여러분 인생에 구멍 난 거 그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까 특별한 찬양을 들으면서도 했잖아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요.
같이 기도하러 나가